할렐루야. 네. 목소리가 조금 변했는데 봉인이 목소리만큼 해서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아주 우리 찬양팀에 지금 5살인 것 같은데 봉인이가 나와서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참 은혜롭게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 봉인이서부터 시작해서 김길선 장로님이 나오시면은 아마 알파와 오메가 되고 어느 교회 갔더니 아주 꼬마에서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성가대의 마지막 후염에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월 17일인가요? 17일이죠? 전사님 맞은 자 17일 날 열쇠를 받고 18일 날 우리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새로운 성전에 갔었습니다. 할 일도 많이 있고 복잡하지만은 우리의 다짐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를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8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어제까지 거의 성전이 윤곽에 나오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만 손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봉헌할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정하신 지명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어제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목사지만 부끄럽게 느낀 점도 있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반열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는 2월 달쯤에서 이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교회 성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앞당겨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모세가 쓰신 성경책이 5권이 있는데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언약, 커버먼트를 주신 내용이 창세기에 좀 나와 있죠. 출애굽기는 엑스도스, 언어의 진흙탕에 빠진 사람을 붙들어 구출했다, 탈출시켰다, 해방시켰다 하는 내용이 이 엑스도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 38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막, 지금으로 보면 교회지, 성전이죠. 성전을 어떻게 지라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장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잘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공되는 날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하는 내용이 40장 35절과 36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러면서 38절에 모든 봉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교회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주셨는데, 새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세레와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충만하였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우리가 백악관이나 청와대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문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기업도 함부로 아무나 부르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얻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세레와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둘을 직접 지명하셨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의 일꾼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일하는 일꾼은 여호와께서 직접 지명하신다. 이 지명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택해서 그 사람의 특정인을 불러내는 것을 지명이라고 그러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35장 30절로부터 오늘 목사님이 봉독하신 36장 7절까지가 성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5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집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레셋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부살엘을 부르기 전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등장한 걸 보면 그 가문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가정을 부를 때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 본인까지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36장 1절에 봤더니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을 여호와께서 직접 그 이름을 불러 지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살엘이라는 사람의 그 원의 이름은 베찰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사람, 그것을 부살엘이라고 그래요. 지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특권 중에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에셀을 지명하였다 했는데 특정하여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부에셀을 불러 세우고 특별한 지위를 주고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최웅원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을 담당하신 건축위원장이신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부살렐을 직접 지명하여 세운 다음에 그에게 성막을 질 수 있는 총 책임과 지휘권을 줬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를 절대적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각자를 부르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야곱아 이렇게 됐어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부르기지만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 야곱아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부를 때 허니 이렇게도 부르고 여보라고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는 과거에 있었던 야곱, 그러나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재능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단어 중에 성민이라는 단어가 나요. 성민,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choice people, 선택된 성민, 하나님의 자녀, God's children.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너는 내 자녀가 되었고 너는 내가 부른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나는 너를 책임진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브레셀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의 타고난 재능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호쿠마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호쿠마인데 여호와의 가르침을 수양하는데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지혜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자는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잘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하여 창조의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히브리 말로 호쿠마예요. 우리 교회는 다 호쿠마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총명이라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테두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재능과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른 시간 내에 옳게 판단하는 것. 저희 새 교회가 이 앞에 성전을 만드는데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이 성전을 크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장로님 아이디어는 거기에 악기와 거기에 찬양팀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공간을 두고 앞에다가 단을 만들자. 이런 것도 총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닿는데 빠른 시간 내에 옳게 판단하는 것. 이것을 총명이라는데 태분하다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태분아처럼 총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지식은 다이트가 아니고 다하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완수시키는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완비되어 있는 교회를 구입한다는 건 쉬운 일인지 모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이건 오피스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은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성막을 지을 때에 부살레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책임자로, 건립의 책임자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러준 사람이 단의 지파였는데 그 아버지가 아히사막이에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책임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부살레와 오홀리 두 사람이 성전을 짓는 데 여러 가지의 재주와 재능을 어린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는 오홀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오홀리라는 말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 이런 뜻이에요. 그 오홀리압은 자기 나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성막을 위해서만 자기의 생애를 걸다시피 한 사람이 오홀리압인데,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 나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에도 할 수 있다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립할 때 부책임자로 그 일을 잘 수행하여 금과 은과 녹과 가구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또는 정밀한 기구들, 정밀한 기술들을 터득해서 수놓는 일이나 아주 세밀한 일에 하나님의 성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열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구리그릇도 있고 아연그릇도 있고 냄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은요 꼭 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의 작은 그릇, 큰 그릇,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귀한 그릇도 있지만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도 꼭 필요하지. 집안에 전부 좋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그릇도 있고 개밥그릇도 있고 쓰레기 그릇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성소에 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성막을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지막에 봤더니 성전의 일꾼은 자원하는 사람, 프리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행하는 일, 그것을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지원과 자원은 좀 틀리지. 지원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같으면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원하는 것이죠. 근데 자원은 뭐냐면 기쁨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감동이 와야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감동이 오면 자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이며 그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 프리. 어제 고등학생들도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다 기쁨을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김밥에다가 만두를 해오셨는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연로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한다는 게 자기의 집을 지우는 것보다도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얼굴에서 봤는지 모릅니다. 지원, 자원할 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봤더니 무릇 사람이 감동된 자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해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뭐 오셔서 도와드릴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 기도로 하나님 새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드리고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누가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며칠까지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면 어떻게 자원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움직여질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구나. 조금만 몸이 아파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균이 들어오면요, 열이 나고 밥맛이 없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가 애쓸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부살레와 오홀리압과 그 하나님의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그 일꾼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막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백성들이 남자 여자 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재료들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오므로 이게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만 가지고 오도록 광고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둘러보니까 너무나 넘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6절에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하여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성소에 드리는 예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정지시켰다. 아마 우리 전 목사님이 다음 주에 뭐 건축 공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가지고 아유 이거 너무 벅차다. 그만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 주에. 모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3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나오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맞으면서 주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스피플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초이스피플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수로 있었던, 제가 한국의 대전의 성남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한테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끝나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 물론 교회를 가끔 나오고 교회에서 뭐 사역을 잘 안 하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셨는지 노크를 하면서 담임 목사 방을 두드리는데 어떤 허술한 분이, 뭐 모양을 낸 것도 아니고 허술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또 뭐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무슨 부탁인가 해가지고 긴장되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78세 되시는데 목사님 제 부탁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북에서 이렇게 월남했습니다. 피난 왔습니다. 피난 올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가 살던 집에 거기에 계시는데 못 모시고 오신 게 평생 한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마다 기도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가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내가 내 고향,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내 고향에 가서 조그만 교회라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와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모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질을 주기 위해서 모았는데 김정은이가 이 3대 이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느끼기는 언제 통일이 될지, 자기가 죽기 전에 통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꾸만 이게 레퍼토리가 좀 이상하니까 목사님도 긴장되고 들으니까 제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이 9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회의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반은 의심해 가고, 목사도 자기가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실 분 같지는 않는데 옷을 허술하게 입고 뭐 예형적으로 보니까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반의반의하게 자기가 다음 주에 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설마 저분이 혹시 어떤 치매가 약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가 마친 다음에 노크라더니 들어와가지고 자기에 있는 돈 통장을 다 목사님이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이분에게 너무 고다운 보답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만약에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아름다운 이 정성을 모든 성도들이 보고 느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교회에 부지가 많으니까 한 곳에 묘지를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돈을 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여기에 피난 오게 해주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하고 가족을 세워놨는데 내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이름은 나타내지도 말고 목사님이 다음 주에 광고했을 때 저 이름은 나타내지도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저 충남 금산에 습속 향기로운 교회, 그래서 이분이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교회 이름을 향기로운 교회로 그렇게 졌어요. 충남 금산에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린아이에서도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은혜교회의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 35절과 36절에 두 절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성막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가정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